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딴청 부리지 마시고요.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이 사랑이라는 단어, 명사, 동사 다 포함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12장까지 8번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무려 31번이나 등장해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1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만 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와요. 2번이나.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도무지 피할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을 서론으로, 그리고 21장을 부록으로 따로 취급하더라도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3장부터 17장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자리인 이 다락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8장으로 넘어가면 다락방의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잠시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이런 배경을 알아야 1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인 13장 1절 말씀을 눈을 크게 뜨시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여러분들 이 13장 1절은 13장부터 17장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에서 17장까지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만약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루의 시간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마지막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하루의 시간밖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 날이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와요, 안 오냐고요? 와요, 안 와요? 이 날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럼요, 이 날이 반드시 와요. 근데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준비된 상태에서 마지막 하루를 맞이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지막 하루를 맞이할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하루가 있다면요, 아유, 나는 평소 먹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 실컷 먹어보고 한번 죽어보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평소 내가 꼭 한번 거기 가보고 싶었던 곳 한번 가보고 죽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그거 갖지 못했어요. 한번 내가 그거 손에 한번 넣어보고 죽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차피 죽을 모습인데 하루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요, 그런 사람 있을 것 같긴 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죠. 절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할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할렐루야. 아멘. 소망도 참 중요한 거예요. 고난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살 수 있는 힘이 천국의 소망이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보다도 그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사랑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 가운데서 으뜸은, 따라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다. 벌써부터 졸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이 말씀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조금 다닌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아멘. 또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실패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도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저에게는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도 분명해요. 이 세상에 유혹 올 때마다 저는 천국 바라봐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늘의 상급을 소망해요. 그런데 사랑 앞에는 자신이 없어요. 참, 사랑 앞에는. 저의 삶을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저의 삶을 바라보면. 어느 때에는 믿음이 으뜸인 것 같고요, 어느 때는요 소망이 으뜸인 것 같고요, 사랑은 언제나 믿음, 소망 그 다음이었었어요. 이런 저에게 이번 주에 과연 어떻게 내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것이 저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의 고민이죠. 이것이 저 한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실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여러분들 사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느 곳보다 사랑이 많아야 할 교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오늘의 교회처럼요 말이 많은 곳도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한대요. 여러분들 진솔한 교제를요 목사님하고 나눠요. 교인들이. 그리고 돌아갈 때는요 하나같이요 목사님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같이 돌아갈 때는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꼭 뭘로 해주세요? 비밀로 해주세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누구만 아세요? 목사님만 하셔야 돼요. 목사님만.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거죠. 그렇게 힘든 사정이 있어도요 누구 하나 믿고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 뿐이 아니라 우리의 속회는 어떠냐고요. 제가 여러분들 속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안 돼요. 안 돼요. 서로가 마음을 나눠야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매달 첫째 주에 교육부에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 장재석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흐뭇하시죠. 못 보던 광경을 보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 1년 365일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셔야 돼요. 비밀로 해주세요. 기도를 부탁했다는 소문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문을 듣고요, 성도들이 참 신기한 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한 머리로요, 또 다른 사람을요 함부로 판단하기 일쑤예요. 수근수근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고통받는 당사자들 다시금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는다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옳고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요,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밟고 올라서거나 상대를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되죠. 사랑을 으뜸에 놓지 않으면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영혼을 살려야 할 교회가 영혼을 실족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들의 아픈 모습이에요. 교회의 아픈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랑에 실패해요.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사랑을 제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사랑을 모든 것에 웃듬에 되어야 돼요. 아멘? 이를 위해서 사랑을 웃듬에 두고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지냈어? 보고 싶어서, 아이고 잘 지냈구나. 여러분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인사도 없고 누가 왔는지 없는지도 부지기수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반갑게 맞아주고요. 할렐루야. 먼저 저쪽에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은요 반갑잖아요. 좋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무런 꺼다나면 보리자루 마냥 봐도 본 것 같지도 않고 인사도 없고, 여러분들 왜 그러냐고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면서요. 달라야죠. 할렐루야. 사실 오늘 설교 너무나 뻔한 설교지요. 결국은 여러분들 사랑하자는 거예요.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자주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안다고 하면서도요, 사랑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설교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저 자신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랑을 우리의 삶의 으뜸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크게 읽자고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사셨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이 임박하고 나서야, 하다못해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야 뒤늦게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언제든지.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막역한 언제로 사랑을 미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해요. 내가 이렇게 빨리 떠나게 될 줄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빨리 떠나보내게 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3장 말씀 찾으라고 하면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신약성경 57페이지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요.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것은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말씀 잘 보세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뭐를 내쫓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함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고요. 할렐루야. 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표적을 행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제자들의 사역은 더욱 중요해지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12명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으니까. 그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예요? 전도요? 예? 최창기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어제 성가대 연습 나오시더니 그러니까요. 거기 어디 나왔어요? 사랑이라고요. 최원사님 거기 읽으신 부분에 거기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권사님이 얘기했던 사랑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우셨 뭐 있어요? 사랑. 예? 대답을 하세요. 그렇죠. 박미성 집사님 오늘 오셔서 일찍 봉사하시더니 거기 있잖아요. 거기다 밑줄 치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제자들과 뭐 나누시기 위해서? 사랑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12 제자 열심히 택해서 훈련시키고 전도에 앞장세우고 이적과 표적 나누게 하고 그래서 12 제자 선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 제자들과 뭐 나누시고 싶으실 거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제자들과요 동고동락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고생하고 한숟밥 먹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아멘 할 때까지요 같이 나누고 동고동락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가정 가운데 부부들도 동고동락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 나누면 배가 되고요. 아시는 거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교회에서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싫어요 목사님. 아우 싫어요. 그 사람 근처도 안 가고 싶어요. 아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처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요. 자꾸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굳센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이 바로 뭐라? 사랑이라는. 할렐루야. 마태복음 말씀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자, 우리가 이번에 찾아서 읽을 말씀은 크게 좀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 말씀은 크게 읽으면 내가 듣고 마귀가 듣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찾으셨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 사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할렐루야. 분명 수많은 병자들도 고쳤을 것이고 마가복음 여러분들 3장 14절 15절 말씀과 비슷하지 않아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자,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들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 거기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찾으셨어요?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크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래요?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 멋지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여러분들 사랑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이처럼 중요해요. 선지자 노릇해요? 복음 전해요?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거역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을 이렇게 중요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사랑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랑 대신에 선지자 노릇하고 사랑 대신에 귀신 쫓아내고 사랑 대신에 많은 권능 행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분명하게 알아요. 사랑은 여러분들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날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될지 모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으십니까? 떳떳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두려워해야 영원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실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뭐 이거 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이것도 해야죠. 여러분들 그게 맞는 거죠. 이것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도 하시니까 이거를 해야지 완성되는 거죠. 아멘? 아, 근데 이거 하니까 이걸로 대신 되잖아요. 절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한 게 사순절 특별새벽기도 하니까 그래나 저래나 여러분들 이 자리 채워가지고 힘들어서도 늦게 나오시더라도 이 자리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참 목회를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 안 오셨을까? 왜 안 오셨을까? 한상원 장로님 왜 안 오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설교하는데 오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깨달아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그 목회를 해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도 전해요. 내가 전도도 해요.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 이거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요 신비의 묘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멍멍이들도요 저기 밖에 있는 개들도요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사랑은 묘약이에요. 사랑은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눈 크게 뜨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도요 양은 냄비의 사랑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랑이 돼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요 박사 뚝배기 여러분들 뚝배기.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던 말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넓이로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NIV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끝까지를 the full extent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역하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충분한 넓이. 충분한 넓이로 사랑하셨다는 뜻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가보세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아유,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 제가 이러는 것은 조는 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3장 찾으셨어요? 2절 말씀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들 잘 보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 여러분들 2절을 빼고요. 2절을 빼고 자 눈으로 보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보면은요, 2절을 빼고 1절 다음에 3절로 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빼고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2절을 빼보겠어요.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절과 3절이 더 자연스러워요. 생뚱맞게 2절은 뭐예요? 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요 생뚱맞아요. 솔직하게. 3절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3절 쭉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말씀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1절과 2절을 빼고 3절의 말씀, 식사하셨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다. 여러분들 이 구절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문맥상도 안 맞고 오히려 2절이 들어가서 내용의 흐름이 끊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분명 사도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2절의 말씀을 이 사이에 끼워 넣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이 문맥상 맞지 않잖아요. 왜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분한 넓이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생뚱맞고 흐름상 문맥상 맞지도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안 옮겨요? 옮겨요. 그 옮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 뭐 하셨다? 옆 사람에게 뭐 하셨다? 그 말씀 하려고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자, 보게 들으세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과 저의 사랑이 너무나 차이가 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팔려는 가룟 유다같이도 품고도 남는 사랑. 어떤 죄인도 품어줄 수 있는 충분히 넓은 사랑. 그러니까 끝이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저의 사랑은요, 저의 사랑의 범위는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 아내도 아이들도 품어주지 못하는 사랑이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둘째치고 가족도 품어주지 못하는 나 같은 죄인이 과연 누구를 품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세요. 한번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니까 저를 더 낙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말씀이에요. 가족의 허물도 품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를 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내가 베푼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품어주는 것이 힘든데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단 말? 이건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런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제는 누구밖에 의지할 분 없어요.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여러분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평생 왼수 같죠. 천지 같은 왼수예요. 귀신 뭐 하는지 몰라.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죠?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나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은요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의 사랑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랑은요 다 이유가 있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자격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어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여러분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할렐루야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들 우리 아까 봉헌 찬송 불렀는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들 왜 이 찬양 부르는지 아세요?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쓸데없는 자는 쓸데가 없어요.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사랑으로는, 세상의 사랑으로는 도무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난 알 수 없도다. 바로 이것이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 사랑 받았어요. 분명 그 사랑 받았어요. 그 사랑 체험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에요. 그 대답이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말씀 보세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자,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휘어잡으며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기를 위해 간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끼고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곧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동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써야 할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요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이 사랑이 나를 지배하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집으로 휘어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고집으로 휘어잡아가지고 그냥 골란 사람 마냥 삐져가지고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어잡으려고 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휘어잡은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사랑 주세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막 집에서요 진짜 2판 4판 공사판 엄청 싸우고 왔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데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나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야 진짜 아유 해도 너무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텐데 그런데 그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따뜻하게 감싸줘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딱 한마디 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중심을 아노라.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흘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돌아가서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가작 보면요 뒤통수도 보기가 싫거든요. 꼴보기 싫어요. 이건 사탄에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휘어잡아야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실천하시고 행함이 있으시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일. 그게 뭐예요? 옆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네.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인들은요, 참 머리가 똑똑하신 것 같아요. 미운 놈에게 뭐 하나 더 준대요? 떡 하나 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요, 참 우리는요, 눈빛부터 그냥 그렇다고 오늘 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 많이 드세요. 그게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서. 오늘도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사랑을 나누세요. 가족들하고만 식사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같이 나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은 것처럼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 하나름 교회 가운데, 이 칠계동 땅에, 이 평택 땅에,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힘써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한 사랑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심령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